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 섬기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다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식민 국가로서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김 때에 유대 나라는 국군이 분리하여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왕족과 귀족과 학문이 있고 재주 좋은 사람들 많이 사로잡아서 바벨론 문화의 동화 정책을 사용해서 이 식민 백성으로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다니엘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굴복하지 않았던, 처음부터 굴복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제사드린 그러한 재물을 먹지 않겠노라 하면서 이 환관을 향하여서 또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채식을 했던 그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관직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강한 나라에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높이는 60규빗 정도 되는 정말 큰, 그러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7층 정도 되는 건물에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7층 건물 정도 되는 그러한 금신상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금신상 앞에 여기 보시는 대로 금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총독과 수령,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모두 모아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낙성식, 이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해서 나팔이 불 때마다 그 금신상에 절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발표되고 나서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는 그러한 악독한 법이 발표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서 엎드려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채식했던, 날을 정하고 일수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우상의 제물에게 절하지 않았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던 그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도 굴복치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감히 이 젖비린내 나는 이 청년들이, 끼케야 30살도 안 됐을 그런 청년들이, 30살? 많이 초과야 30살도 채 안 됐던 그런 청년들이 감히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명령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은혜를 받았던 거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래도 기회를 한번 줍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정신 차려가지고 나팔과 파리와 수금을 불 때 너희가 낙성식에서 절을 해라. 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일지라도 이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는 너희를 건져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마는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므로 그 대제국이었던, 명령 한 번이면 그 풀무불에, 지극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 있었던, 세상에 그 불이 얼마나 7배나 뜨거웠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으면 던진 자까지라도 태울 수 있던, 그 불에 넣을 수 있던 그 왕의 명령에 굴복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얼굴빛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지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타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다니엘서 3장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을 보니까 풀무불 가운데서 떨어졌는데 죽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이 풀무불에 가까이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하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부릅니다. 부른 그들의 모습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악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조선에 내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능욕하고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그 시체를 쪼개가지고 걸음토로 삼아버리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니엘의 세 친구 왜 풀무불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여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풀무불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왕이여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감히 젖비린내 나는 그런 청년들이 대제국의 왕에게, 황제에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가치도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거니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많은 시련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확인시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우리를 굴복시킬 세 가지 힘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풀무불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풀무불, 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돈의 힘으로 우리를 누르고자 하는, 돈으로 우리를 누르고자 하는 그런 풀무불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몸만 죽이는 세상의 어떠한 정사들을,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영원히 넣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세상을 두렵지 아니하고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풀무불보다 더 두려우신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학교 때도 배웠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에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지켜보시리라는 믿음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불에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정말 무서웠겠죠. 풀무불이 불타는 것, 얼마나 그 말을 하면서도 바들바들 떨었을 수도 있겠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담대히 고백합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만약에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당장 타 죽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박국도 하는데요. 하박국 3장에서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구절이 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주제가 되는 하박국이 뒤에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그 병거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은밀한 곳에서 나는 선택의 길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신앙, 정말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선택의 길로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죽을 위기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내 신앙을 증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주권들을 내려놓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돈의 시험들,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꿈과 진로들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 이 정도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내 생사가 걸린 문제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꿈의 진로가 걸린 문제인데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선물 보따리 주시고 좋은 거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 보따리가 아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혹은 선물 보따리가 안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마다 찾는 도깨비 방망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선물을 굳이 주시지 아니하시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니 라는 것을 늘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주시지 않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과 다른 어떠한 것에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너는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늘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마땅히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시험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맞이했던 그런 풀무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주신 시험을 피할 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그 고백 때문에요, 풀무불에서 진짜 구원함을 받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그 던진 사람들 주변에 가기만 해도 다 죽어버렸는데 그 던져짐을 당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 본인도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메데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통치하는 그때,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 그때, 똑똑한 총리 셋을 두게 하는 그러한 때 다니엘은 지혜가 총명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10배나 주시고 그 모든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충성된 종으로서 이 왕에게 총명함을 받는, 총애를 받는 그러한 신하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늘 우리의 모든 시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잘 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총리들과 고관들,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늘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너무나 충성된 거로, 그 허물이 없었던 거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이 아니하면, 그 율법으로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나아갑니다. 고관과 총리들이 나아가서, 왕이여, 이제 법령을 하나 세우소서.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왕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라는 말을 간사한 혀로 나불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이 좋은데 그 말대로, 너희의 말대로 조소를 찍어가지고 변개하지 못한 규례를 만들어서 그 어인을 찍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반포가 됐습니다. 그러나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조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향문을 열고,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악법이 시행됐습니다. 오늘날처럼 정말 기독교인들 대적하는 악법이 이 시대에도 시행이 됐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죽여버리는, 하나님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악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총리인 자기가 정말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3번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고발할 것을 아는데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 열어놓고 너희들이 볼 테면 봐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볼 테면 봐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너희들이 볼 테면 봐라. 고발할 거면 고발해봐라.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겠노라 하는 담대하고 이 죽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악법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매도 문을 열어놓고,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대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고관들이랑 총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서 금령에 이미 변개할 수 없는 규례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면 사자굴에 떨어뜨린다는 그러한 것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그런 규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랑하시는, 총리들이 말합니다. 왕이 사랑하시는, 총애하시는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치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서 심히 근심합니다. 왜요? 다니엘이 민첩해가지고 일도 잘하고 충성되어서 아무 허물 없이, 아무 흠 없이, 아무 흠잡을 것 없이 정말 충성됐던 신하였기 때문에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미 명령한 규례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사자굴에게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게 하는, 사자를 상해치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긴 믿음으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너희가 볼 테면 봐라 하고 숨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살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발하였던 그의 처자들을 왕이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그의 처자들까지라도 죽이려고 그렇게 사자굴에 넣게 되니까 2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굴에 닿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가 일어나서 다니엘을 보복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그 처자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원, 원통한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원통함이 있는 사람, 죽을 위기도 당해보고 정말 손해도 봐보고 정말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에게야 신원의 복음이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앞을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줘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 그가 그 사자를 보고 솔직히 속으로, 여러분 사자 보시면 소름 안 돋습니까? 호랑이가 울면은 그 저주파가 있다 그래요. 짐승들, 호랑이나 뭐 사자나 울면은 저주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옛말에도 조선시대 때 호랑이 보면은 못 도망가고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다니엘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사자 따위가 무섭지 않았던 이유는 그 동물 사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동물 사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자보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창조주 예수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심하셨기 때문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용감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자가
유다 지파의 사자보다 무섭지 않다는 것을 안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심판자께서 더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시간에도 지켜보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왕도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그 무서운 그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왕들이, 권세자들이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왕들이라는 사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 만왕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불 앞에서도 7배나 더 뜨거운 불 앞에서도 이 던진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불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살고 모르면 망한다고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 무서운 심판자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분, 그분이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상과 부딪힐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저 세상 두렵긴 한데, 저 사자가 두렵긴 한데, 저 불 뜨거울 것 같긴 한데, 지금 보기엔 뜨거울 것 같긴 한데,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죽으면,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하실 거야 라는 믿음. 내가 만약에 저 불 가운데서 죽더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살렸고, 다니엘의 그 믿음, 어인에 찢길 것을 알고도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하박국의 그러한 믿음이 그들을 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현실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 이 마치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세상과 안락과 세상의 평안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는 주의를 지키러 나오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더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 사람과 인간관계가 좀 멀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뭐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정말 놀라운 믿음,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를 보고도 세상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사자를 이기고 나아갔던 믿음, 저 뜨거운 불을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 용사들이 타 죽었던 그런 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런 믿음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을 이유입니다. 영혼을 또 몸을 완전히 죽이실 수 있는 분을 내가 두려워하니까, 그분 마음에 들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 불신일까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말 1번 불신이다, 2번 염려이다. 어떤 거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우리 은주가 잘 대답했는데,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는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행동을 해야 할까? 이 예배보다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믿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악법이 판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하나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 삼아야 되는 말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조금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그 큰 대제국의 왕에게 적비린내 나는 청년들이 왕이여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니엘의 믿음, 사자굴 앞에서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드러내놓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사자굴에서 또 풀무불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면 더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살면서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죠. 이 일 후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모두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보고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의 그 사건을 겪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존귀케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우상들, 돈과 권력과 공부와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합리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내 꿈과 진로를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